자,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섭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정의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인간은 다 불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더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이 더 용서를 해주잖아요. 더 큰 용서를 받으면 내게 더 기쁨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죄가 많은,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을 받는 게 더 기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론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더 짓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함도 더 크게 내게 주어지니까 내게 더 기쁨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더 짓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더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죄를 진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야. 그리고 일례로 내가 더 죄를 짓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자 이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뭐를? 징계를 더하신 거예요. 자, 탕자가 세상에 나갔죠. 나가서 저가 겪은 게 뭐였어요? 수많은 배신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내게는 뭐예요?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평강이 주어지잖아요. 예수 밖으로 자꾸 나가면 고난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실컷 더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받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벌써 이미 뭐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만다. 꼭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고 난 다음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탕자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빨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만큼 뭐예요? 고통이 덜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해야지. 은혜 받는 생각만, 그것만 생각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불의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빛이 있음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인간의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영광이 드러나는데 어찌 심판하시냐고 항변을 하죠. 내가 더 많이 죄를 지므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냈으면 내게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칭찬을 내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내가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내가 죄를 계속 짓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본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인간이 뭐 죄를 더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더 플러스되고 더 드러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의로우신 분이죠. 빛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으로 아무리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빛이 뭐 더 강하게 된다든가 약하게 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다.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하신 분인데 내가 탐욕에 매여서 더 어둠을 향한 것 뿐이지,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것뿐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거나 하나님이 더 약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자, 내가 범죄 많이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왜 날 심판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유대인의 궤변이 뭐예요? 인간이 불의할수록 하나님이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영광이 더 드러나는데 어찌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자, 교도소에 가니까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교도소에는 살인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종도둑도 있잖아요. 자전거 한 대 훔쳤다. 자, 거기서 같이 교도소 안에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과 자전거 한 대, 짱발짠내 얘기 같은 거 왜? 빵 한 개 훔쳐먹은 거, 이런 사람도 있다. 빵 한 개 훔쳐먹은 거고 사람 죽인 거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야, 내가 저 사람 죽인 사람에 비해서 내 죄는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 너미 것을 자기가 취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여전히 피해 준 거는 크게 줬느냐 작게 줬느냐 이거 차이뿐이지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다. 그래서 죄값을 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듯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이런 거는 바리새인들은 그 죄는 안 했지만 그 마음속에 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했든지 내가 빵을 하나 훔쳤든지 어쨌든 뭐예요? 죄는 죄다. 죄가 크든 적든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게 뭐냐? 인간 마음속에 죄성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죄성을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불의한 행위를 변명하고 은폐하고 비화하는 인간의 속성은 뭐예요? 심판받아야 된다. 자기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 뿐이지 죄가 감춘다고 해서 그게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냐?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악을 더 행하자 하는 이들은 심판받고 정죄받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신방을 갔더니 노인네가 이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영광 가린다. 말이 맞아야 들려요.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말이 맞습니까? 듭니까? 하나님은 조전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아지고 이런 분은 아니다. 그런 하나님 같은 내가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 왜 영광이 돌려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인생관이 그러고 살더라니까.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50년 한 분이. 그렇게 아직도 그 생각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진리를 완전히 이 로마서를 제대로 배우질 않아서 그렇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인간이 죄를 거져가지고 더질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죠. 인간 대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인간이 무슨 김 집사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또 영광이 가리고 박 집사가 또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다운되고 이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무슨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내 막 그 감옥에 막 들어갔으면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근데 사도는 그 생각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십니다. 내가 가난한데 이 극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 신앙 가지고 정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죽음의 임박해서 요양원에서 사람 손에 빌려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내가 끝까지 내 생명에 내 기억이 멈출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공의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죄를 더 짓고 덜 짓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뭐 의로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고 인간이 불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불의해지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를 뭐예요? 변명하죠. 그게 인간의 사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죄인의 고백을 해야,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해야 의로운 거지. 자기 죄를 감추는 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했다 이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씀 뭐라고 그랬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본 예수는 누구? 목신의 아들. 인간을 보니까 제3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는 예수가 누구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 구속주다. 이렇게 보면 다 용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들의 문둥병도 낫게 한 역사가 주어졌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하나님 선한 일의 도구로 삼아주시니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격과 핑계와 이 차이는 백지창 차이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나를 어리석다고 인정하면 감사가 주어지는 거고, 자꾸 핑계하면은 감사가 없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불평, 불만밖에 주어질 수 없다. 3장 9절부터 20절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모든 힘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며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네가 좀 낫고 내가 덜하고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것 때문에 사회는 지금 경쟁 사회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려면 자기가 더 우월한 것 같지. 그래서 인간은 다 우월감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에서 뭘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얄팍한 우월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 모세에게는 행위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해 주셨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